안녕하세요. 방집사입니다. 집사의 수준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항상 혈과 육으로 싸우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또 신경전을 벌리고 또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이 두부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.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목사님이나 또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. 귀엽게 봐주십시오. 집사의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.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.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닌데 또 정사와 권세, 실제로는 정치하는 분일 수도 있고 또 힘 있는 분들일 수 있고 또 돈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, 왜냐하면 사실 부와 재물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세상에는 아마 힘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, 어떻게 보면 커튼 뒤의 사람들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.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겠죠.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. 어떻게 보면 사단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적 그리스도를 내기 위함에 또 그들을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. 또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, 지옥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, 사랑하는 인간들,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그들을 넣기 위해서, 지옥불에 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, 사단이 자기들끼리 갈 수 없으니까 사실 사람들을 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또 이단에 들어가고 아무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도록 사단의 계략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라는 말씀이 또 있듯이 사단의 계략은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. 실제로 제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을 이기셨는데, 사단은 예수님을 잠시 떠났더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.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. 그 전신갑주라는 것에 진리의 띠를 띠고라는 말씀이 있는데, 저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요, 중심이 그리스도 야만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 우리의 삶 자체에서 먹거나 입을 때나 생각할 때나 결정할 때나 또 말씀을 나눌 때나 선택을 할 때나 모든 것이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그 진리의 띠를 떼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두고 생각이 났고요.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, 말씀 그대로 호심경은 의라는 그 뜻 자체가 보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, 또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봅니다.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씀이 있는데, 그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 속에서 투구라는 게
이렇게 막는 거잖아요. 막 총알이 딱 오면 막듯이. 근데 투구라는 것들의 말씀 속에서 다가온 그 뜻이 가라지였어요.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생각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, 주님의 말씀에 있지 못하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, 그 가라지를 막을 수 있는,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또한 평안의 복음을 신고라는 말씀이었는데요. 실제로는 사람이 일을 해야 밥맛도 있고 하듯이,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같아요. 평안에,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,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신을 신어야 되겠죠. 하지만 그 신을 신는다는 것 뜯다 보면 나의 것을 내가 신은 신발을 벗어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겠죠.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 테니까요.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한다. 믿음의 방패라는 것에 제가 그 혀에 대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.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. 혀는 우리 지체 중에 모든 것을 더럽히고 우리 삶을 불살하나니, 그 살아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독화살 같은 말이 있어요. 사실 그 혀로부터, 실제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믿는 분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입게 하시죠.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요. 사실상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고, 집사님으로부터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고, 또 권사님으로부터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, 아무튼 그 혀로부터 난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가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겠죠. 말씀의 검이겠죠. 말씀이 없이는 실제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. 실제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.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척도로 말미암아 저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.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, 말씀에 비디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피춤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, 또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